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가득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를 한번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략 한 25%, 그러니까 나머지 75%는 성탄절이 휴일이 아니더라고요. 25% 정도의 나라만이 성탄절을 휴일로 이렇게 공휴일로 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북아시아 쪽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우리 일본도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니고요. 뭐 중국도 뭐 말할 것도 없이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니고, 뭐 북한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러시아도 아니고요. 바로 우리나라만이 이렇게 성탄절을 공휴일로 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공휴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늘 성탄절 12월 25일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성탄절 그냥 이렇게 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기대하고 설레고 또 선물도 받고 하니까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조금씩 이제 철이 들어가면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 좀 이렇게 다른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작년 성탄절보다는 올해 얼마나 더 성숙했을까, 얼마나 더 영적으로 철이 좀 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탄을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해주셔서 이 또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특별히 우리 삶의 목적,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뭡니까?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알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요것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탄절에 이렇게 예배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이 예배 시간은 또 뭐 하는 시간이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알아가는 시간,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는 거, 여러분, 이 알미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 알미인데, 우리나라 말로 안다, 알미다 그러면 주로 인지적인 알물, 인지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는 거, 요것만을 의미합니다만은, 히브리어에는 알미라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또는 헬라어에는 기노스코라고도 합니다. 기노스코. 그렇죠? 야다나 기노스코의 뜻은 인지적인 암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암을 동반해서 바로 뭐까지? 경험적 또는 체험적 암까지도 포괄하는 것이 바로 야다라는 것, 기노스코라는 것입니다. 인지적으로만 그냥 안다, 그게 아니라 인지적인 암을 포함해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게 나한테 체득화되는 것까지, 그게 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하는 것을 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는 걸 아는 것은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책을 딱 보면은, 자동차에 시동 거는 거, 시동 이렇게 거는 거구나. 그리고,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는 거구나. 브레이크 페달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가속 페달 이렇게 생겼네. 가속 페달 이렇게 하고, 핸들은 또 이렇게 있네. 그래서, 시동 켜고, 그리고 브레이크 밟고, 브레이크 밟은 걸 점점 뜨면서 가속 페달 밟고, 그리고 좌회전할 때 핸들을 왼쪽으로, 우회전할 때 핸들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는구나. 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이게 단지 인지적인 알매 차원에서 그친다는 거죠. 뭐까지 가야 돼요? 경험적으로. 직접
차를 타고 핸들을 붙잡고 운전을 해봐야 차 운전하는 걸 안다라고 할 수 있죠. 시동 직접 켜보고, 그렇죠? 시동 직접 켜보고, 시동 걸어보고, 그리고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고, 그리고 가속 페달도 밟아보고, 핸들도 좌로 우로 돌려보고 해야죠. 그래서 면허를 따고 도로로 나가서 직접 어때요? 차를 운전해봐야 이게 바로 뭐야? 차 운전한다라는 것을 아는 거라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지적인 알무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뭐야? 야다, 기노스코 차원에서의 알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둘째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은 하나님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검증해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해서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 맞나? 진짜 이런 하나님이었네? 그렇게 말씀과 삶이 어떤 말씀과 삶을 통하여서 기노스코 야다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야다하고 하나님을 기노스코 하는 거래요. 이게 진정한 알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적 차원의 알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 나의 체험을 통해서 내 안에 온전히 체득화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정말 내 뜻대로는 정말 반대로 행하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야다했습니다. 그 하나님 기노스코 했습니다. 그렇죠? 나는 많은 것이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작은 것이 좋아. 저는 강한 것이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난 약한 것이 좋아. 저는 지금이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1년 후, 10년 후가 좋아. 안 맞아. 저하고 성격상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안 맞는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대면 하면서 지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니지. 그럼 어디다 맞춰야 돼요? 저 하나님을 저로 끌어와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로 끌려가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께로 끌려가야죠. 그래, 하나님 작은 게 좋아요. 하나님 약한 게 좋아요. 하나님 지금이 아니라 1년 후가 좋아요. 하나님 있는 것보다 없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나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나 자신을 자꾸 내려놓게 되면은 될수록 어떻게 돼요? 내 속이 편해지고 스트레스가 덜해지고 표정도 온화해지고 모든 것에 밝아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하나님을 기노스코하거나 야다하지 못했을 때는 내 어떻게 해서든지 빡빡 내 뜻대로 하려고 그냥 우기고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다가 스트레스 확 받고 왜요? 안 되는 거 억지로 되게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 거죠. 주위 사람들도 다 힘들어하고 지옥 같은 삶을 과거에는 살았는데 이제야 천국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하나님은 그 아니었으니까.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 제 과거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딱 맞춰드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딱 제가 가니까 진짜 편합니다. 일주일 사는 동안에도 스트레스가 물론 있지만은 어때요? 현격히 많이 줄어들고요. 스트레스 지수가 확 올라갔다가도 금방 내려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탄절을 맞이한 것이 아닐까. 작년 성탄절에 비해서 올해 성탄절은 훨씬 더 성숙하고 훨씬 더 믿음이 자란 모습으로 맞이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그냥 절로 나오고 내년 성탄절도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서 우리 창세기 말씀, 오늘 성탄절에도 우리 계속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28절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을 하는 장면이죠. 뭡니까? 자기가 죽거든 어디다 장사하라고?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뭐 인간의 회개 본능 때문에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에 내가 지금 죽거든 나를 거기에다 갖다 장사해 달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너희들도 이 땅에 잠시 머물지만 이 땅에 계속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 너희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육하고 번성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너희가 애굽이 좋다고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세육하고 번성하고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있다. 너희 거기로 가야 된다. 나는 죽어서라도 나는 거기로 갈 테니까 너희들 와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이 바로 우리가 거할 곳이고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맹세하라고 합니다. 요셉이 하겠다고 그렇게 또 맹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우리에게도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야곱은 가나안 땅 하나 약속했지만 우리에게는 2개 약속하셨어요. 우리 땅 부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땅을 두 개씩이나 약속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머물 곳.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머물 곳. 우리 집인가? 예? 어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첫 번째 약속하신 땅. 바로 교회라는 땅입니다. 그렇죠? 교회라는 것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끼리 모임이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 공간도 우리가 있으니까 교회지 우리가 없으면 뭐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 그냥 건물일 뿐이지. 우리가 있으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지낼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야 카페에서 뭐 되겠네. 그러면 어디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카페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모여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공원에서 모였다. 그럼 뭐예요? 공원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공원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특정한 건물, 특정한 공간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다른 거 없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편안하게 쉬는 거, 안식. 내 영혼의 안식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이 편안하게 쉬기 위해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줘야 되는 거죠. 그 양식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양식이라고도 하고 영의 양식이라고도 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고 함께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요? 때한테 참된 안식처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공급받을수록 우리 마음의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고, 우리 마음의 욕심이, 우리 마음의 야망이, 우리 마음의 욕망이 뭘로 바뀌어요? 야망과 욕심과 야망이 뭘로 바뀌어요? 주여, 지금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오니 자족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이게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불안이 평안으로, 욕심이 자족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그렇죠? 그래,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우리가 그 땅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진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그래서 내 집 마련 딱 합니다. 내 집 마련 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평수 늘려가야 되잖아요. 25평, 30평, 30평, 45평, 45평, 60평 평수 늘려간 분들 한들 1000평에서 1000평 되는 집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10,000평 되는 집에서 이 땅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여러분, 새하늘과 이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땅은 무한대의 땅이에요. 무한대의 땅. 지구 비할 바가 아니고요. 태양계 비할 바 아니고요. 은하계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온 우주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비해서는 점에 불과하다고. 무한대의 땅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땅에 목매어 있는 인생이 우리는 아니라니까요. 잠시 살다가 떠나는, 야곱이 얘기한 대로 나그네길이에요. 나그네길 같은 인생이에요. 고향 떠나서 잠시 머무는 거예요. 그냥 고향 떠나 잠시 머무는데 뭐 여기에서 뭐 그냥 엄청나게 뭐 그냥 호화롭게 수만 평 수십만 평 되지도 않는 거, 그거 뭐 지어놓고 이렇게 좋다고 하면서 살아봤자 아무짝에 소용없다니까요. 뭐에 비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비해서. 무한대의 땅이 내 땅이라니까요. 무한대의 땅이 우리 땅이라니까요. 끝없이 펼쳐져 있다니까요. 영원토록 펼쳐져 있는 그 땅. 이 반포 땅보다 훨씬 더 값어치고 훨씬 더 값비싸고 무한대의 땅이 내 명의로 다 등기가 돼 있다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그래서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좀 초연하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꼴불견이 뭐야? 어마어마한 부자가 주차요금 안 내려고 주차요금 안 내려고 불법 주정차 지역에다가 주차하는 거. 여러분, 전 그게 제일 꼴불견이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몇 푼 한다고.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초연하게, 의연하게 좀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넉넉하게, 여유있게. 어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땅, 교회 오면 좋잖아요. 함께 모여있으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땅, 우리 땅, 내 땅, 진짜 우리의 본향 기억하시면서 의연하고 초연하게 그렇게 지냈으면 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48장 1절입니다. 이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이제 147년의 이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자신의 자손들에게 이제 축복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147년 길지 않은 인생인데 요셉 당사자에게는 참 짧은 인생이었죠. 근데 147년 동안 진짜 힘들고 어렵고 산전수전 공중전 뭐 다 겪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그렇죠. 정말 별별 일들을 다 겪었을 것입니다. 147년 동안. 그런데 그 147년 인생 중에서 가장 강렬하게, 가장 선명하게, 가장 뚜렷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장면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뭐예요? 루스에서, 루스는 베델을 말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복을 가로채서 이제 형의 미움과 그리고 살기 등등한 그 낯을 피해서 평생 처음으로 부모 곁을 떠나서 노숙하게 됐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거기에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잤을 때 꿈속에 땅에서부터 하늘 위까지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것이 야곱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렬한 기억. 오늘도 그 얘기 처음 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강렬했던 기억. 앞뒤 좌우 동서남북이 꽉꽉꽉꽉 다 막혀 있는데 꿈에 보니까 어디가 뚫려 있어요?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땅에 있는 모든 길은 다 막혀 있는데 하늘길이 뚫려 있어요. 누가 허락하신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길을 열어주셨어요. 야, 네가 눈에 보이는 그 길만이 길이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찬란하고 넓고 멋진 하늘길이 있어. 그 하늘길 끝에 있는 누구를 본 거예요?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만났으면 인생 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한숨 쉴 일도 없고 더 이상 걱정할 일도 없고 염려할 일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났으면 뭐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모든 문제 100% 1000% 1000%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내 후손들 번성하게 해주고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까지 해주시고. 이게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체험, 경험, 기억. 야곱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쓰라린 일들이 참 많았는데 이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이 야곱을 늘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고 또 다시 일어서게 하고 또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런 힘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곱을 만나주셔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똑같이 처절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들도 어때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없고 풀리는 문제 없고
오늘 지나면 내일 또 새로운 걱정거리 생기고, 우리도 진짜 산전수전 겪으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고. 어떻게 해요? 하늘길을 열어주세요. 그 하늘길을 타고 하늘에서 땅까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늘길을 여시고 이 땅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하늘길로 영원하지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도 어때요? 앞뒤 좌우 동서남북 꽉꽉 다 막혀있는 상황이지만 하늘길을 여시고 야곱을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께서 하늘길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하늘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문제가 많다고, 내 뜻대로 되는 거 없다고, 그리고 오늘 지나면 내일 또 걱정거리 생긴다고 늘 한숨만 우리가 폭폭 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늘 즐겁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은 문제가 더 이상 아닌 것이 되고, 걱정이 더 이상 걱정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홀가분해질 수 있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향하여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